늘 사랑하십니다. 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갖다 밀어놓고 짐승들과 싸우게 하고 짐승들에게 뜯어먹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 사형을 당하게 하고 화형이죠.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는 이때 야고보 사도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인내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인사합시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해야 되는 그 이유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합시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뭐 할 때까지 길이 참으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또 고면해요. 야고보서 5장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따라합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무엇이 가깝다고 이야기하죠? 주의 강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너무나 악한 시대이고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근 제가 어떤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이 여자 엄마와 여자 아빠가 나왔어요. 여자 엄마와 여자 아빠가.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서는 이 동성 커플이 결혼하는 게 아직까지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여자 엄마, 여자 아빠가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에서 동성혼이 이제 합법화된 그 주에 가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고 싶은데 여자끼리 아기가 낳아줘요, 안 낳아줘요? 안 낳아지기 때문에 이제 정자은행에 가서 아기를 씨를 심기 위해서 한국 정자은행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 정자은행에서는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자은행에서는 기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로 갑니다. 또 거기 가가지고 정자은행에서 아기를 씨앗을 심고 다시 한국에 온 거예요. 자,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기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기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양육수당도 주고요. 아기를 낳을 때 출산에 대한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간 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동성 커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가지고 그거를 법정에다가 지금 막 하고 그 판결을 그 사법에다가 이거를 고소를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소송을 올려놓은 거죠. 우리도 지원받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이 민법하고 이 형법에서는 불법이라고 되는데 사법에서는 합법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점 그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됐는데요. 아, 지금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구나 그래요.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혼이 아니라 이 되게 문란한 이 동성애 때문에 문란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가용으로 쓸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노아의 때는요, 죄가 세상에 가득 차버려가지고 그 가득 찬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제일 많으신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진짜 가짜들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오신다고 나와 있죠? 하늘로 가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들은 다 가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왜 인내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게 되죠.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안타깝지만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할렐루야. 천년왕국까지 가셔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데, 천국왕국, 천년왕국 이후에도 한 번 더 미혹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강림하신대요?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먼저 죽었던 그 성도들을 먼저 우리 함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함께 강림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따라합시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냐면 거룩함에 흠이 없고 하나님께 깨끗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들림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인사합시다. 준비해야 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엄마 돼지는 이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뭐라고 하냐면, 돼지들아 어서 가서 행운을 잡아와라.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 어서 가서 행운을 잡아와라.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세상으로 나갔어요. 자, 세상에서 첫째 돼지는요, 막 야영을 하고 노숙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집을 짓고 살아야지 싶어서 지푸라기를 잔뜩 집어다가 지푸라기다가 집을 딱 만들었어요. 짠 만들어서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 늑대가 찾아옵니다. 늑대가 웬 지푸라기에 이상한 돼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여기 있구나 싶어갖고 지푸라기를 후 불어버리니 지푸라기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돼지만 남았어요. 이 첫째 아기 돼지를 글쎄 이 늑대가 냉큼 잡아먹어 버렸죠. 자, 조금 더 가다가 둘째 아기 돼지가 나왔는데, 이 둘째 아기 돼지가 자기는 좀 더 안전하게 살려고 엉겅퀴와 가시를 잔뜩 먹어다가 집을 만들었어요. 야, 나는 안전하겠지 싶어서 그 집에 들어 잠자고 있는데, 자, 늑대가 오더니 아이고 어디서 맛있는 돼지고기 냄새가 나네 와서니 이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을 바람으로 후 부니까 조금은 안 불리는데 더 심하게 불다 보니까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둘째 아기 돼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늑대한테 드디어 잡혀먹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셋째 아기 돼지, 막내 아기 돼지는요, 감사하게 가다가 어디를 발견하게 되냐면 벽돌 공장을 발견하게 돼요. 야, 좋아, 나에게 정말 행운은 이 벽돌이다 싶어가지고 이 벽돌을 가다가 집을 튼튼하게 지었어요. 자, 어디서 돼지 냄새가 납니다. 드디어 이 늑대가 돼지 냄새를 따라 갔는데 이번에는 그 집이 벽돌집이 있는 거예요. 이제 벽돌집을 자기 힘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호 벌었는데 벽돌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기 돼지, 막내 아기 돼지를, 그래, 이 집은 안 날아가니까 이 아기 돼지를 내가 밖으로 끌어내자 싶어갖고 갖은 수를 다 내어가지고, 아기 돼지야 어서 나와봐, 여기 맛있는 것이 있어, 여기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 하면서 막 꼬드기는데, 이 아기 돼지는요, 아니야,
나는 행운의 집에 있을 거야. 난 입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더니 늑대가 이 돼지 새끼를 만나 해가지고 돼지를 잡으려고 어디로 가냐면 그 집에 굴뚝으로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기 돼지는요, 막내 아기 돼지는 지혜가 있어서 이미 굴뚝 밑에다가 팔팔 끓는 솥을 뚜껑을 덮어놓고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이 늑대가 모르잖아요. 근데 늑대가 내려올 때쯤 되니까 뚜껑을 잽싸게 열고 늑대가 그 끓는 솥에 펑펑 빠지겠죠. 다음에 스스로 확 덮어버리고 늑대를 팔팔팔 끓여서 맛있게 먹어버렸다는 그건 돼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준비된 자만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고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일도 보시면, 세상 일도 내가 큰 일을 맡으면 그만큼 크게 오랫동안 준비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하만국을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준비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위기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준비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따라합시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그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이 마지막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 가든, 할렐루야.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요, 세상에 한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네 교회이신데 이름이 이 하베스트, 인천에 있는 하베스트라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누가 왔냐면 101살짜리 여자 성도님이 오셨대요. 101살짜리신데 그분이 한글을 몰라요. 한글 모르는데 그분이 성경을 보고 싶고, 우리 제자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 지상명령 제자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성경 좀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성경 자꾸 맨날 읽잖아요, 우리 말씀 공부할 때. 성경 좀 알려주세요.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신 거예요. 성경이 읽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시긴 하시는데 과연 이분이 3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할머니신데 101살짜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젊습니다. 젊어요, 안 젊어요? 애기요, 애기. 101살짜리 되시는 분이 교육을 받으시는데, 세상에 3시간 동안 말씀 교육을 받으시는데 지치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음에 또 언제 공부 봐요? 언제 또 공부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101살짜리가. 할렐루야. 세상에 또 그 교회 80살짜리 할아버지가 전도가 되셨는데, 80대 되시는 분이요, 여러분 기도를 5시간을 하세요. 성경을 3시간 보시고, 3시간씩은.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여자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세상에, 나도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데 저 할아버지가 기도를 5시간씩, 80대 되시는 분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세워나가시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 어떻게 인내하는 걸 볼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자, 따라합시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어떤 걸 기다리고 있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른 비, 늦은 비의 개념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비가 언제든 오잖아요. 그죠? 근데 팔레스타인이나 그 중동 지역은요, 이 추수 때에 내리는 그 비가 있고 파종할 때 내리는 그 비가 있어요. 그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때 그 비가 안 내리면 씨를 뿌려도 이 음식들이, 이 양식들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곡식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를 기다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사모하고 기다리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잖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주님 오실 때를 기도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땅에 오시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오듯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시니까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인사합시다. 기다릴 줄 아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본문에서 야고보서 5장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따라합시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마음이 좀 굳건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 견고한 심지가 아니라 자기 입장만 자꾸 고수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이러니까 내 입장.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입장보다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내 입장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래요? 약속하신 천국과 은혜와 축복과 문제 해결과 육신의 질병 치료와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많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힘드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와서 그 우울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본문에서는 또 어떻게 인내하라는지 기도하고 말았으면 해요. 본문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따라합시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하게 된대요? 여러분, 인내할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놈의 입이 문제예요. 이놈의 입이 주댕이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시험 받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 교회거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뭐 받으시냐면 시험 받으셨어. 예수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시험 받는 곳, 테스트 당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광야에 시험만 받으면 괜찮은데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얘기하거든요.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할렐루야. 교회에서 원망불평 낙심자절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시험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뭐 이길 수 없다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못 살면 시험에서 이길 수 없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상하게 황혼이혼이 많은 이유가 아내분들이 그냥 황혼이혼 한 이유가 이놈의 영감탱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막 그런데요. 할렐루야. 왜냐면 아내들이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잔소리를 한대요. 할렐루야. 나이가 많아지면 이상하게 여자분들이 남성화가 되고 남자들이 여성화가 돼가지고 뒤바뀌어버려 그냥.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 남자분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해가지고 가정에 황혼이혼이 많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8장 1절을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해방했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으로 살아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겨지는 거예요. 내가 어거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죄와 사망을 내가 딱 끊을 수가 있고 쌈박이 귀신 역사들을 딱 끊을 수가 있고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아무리 시험이 돼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이겨지고 기도함으로 이겨지고 성령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안 살면 나중에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여러분 지금은 젊고 힘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참아지는 것처럼 느껴져. 참아지니까.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게 이겨지지 않으니까 마음으로부터 이겨지지 않으니까 육신에 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뭐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겨나가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큰 주님의 큰 즐거움과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들을 예비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행복하십니까?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꾸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건 단순하게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육신과 환경의 질병과 고통 문제들로부터 하나님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 때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모든 일을 뭐 없이 하래요? 원망과 시비 없이.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원망과 시비 하지 마세요. 특별히 시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시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시비예요. 근데 교회 지체 간에 사람 간에 시비하지 마세요. 왜냐면 교회는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내가 안 죽어지면 교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에 2장 20절 2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 안에 시비가 알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합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원망 없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사 좀 하세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봐주시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데 반갑지 않으세요? 인사합시다. 반가우십니까? 반갑게 인사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대접할 때 참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싫다는 사람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도 경멸한대요. 자기 싫다는 사람 하나님도 싫대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지 말고 기쁨으로 좀 맞아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을 예수 안에 사랑합니다. 얼굴 좀 보시라니까 얼굴을 왜 안 보세요 그렇게? 참. 뒤에도 좀 보시고 뒤에도 보시고 예수 안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인수 좀 잘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말이라도 좀 아름다운 대접을 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뭐 하지 말래요?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래요?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럼 지체들도 이렇게 사랑해 줘야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여는 그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대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그걸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29,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두가 다 원망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켜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 세상에서는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신가요? 인사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다시 한번 다르게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주세요?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원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함께하는 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느껴지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고, 내 힘으로 내 우울증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할렐루야. 병이 이겨지고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이고 환경은 똑같은데 내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0편 8장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합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뭐 하지 말래요? 이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을 만들 뿐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꾸, 그럼 원래는요 가정 생활도 자꾸 만나고 자꾸 대하고 함께하는 게 행복해야 돼요. 원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세요? 남편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세요? 아내와 행복하는 게 행복하세요? 자식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세요? 이게 점점점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 생활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어떠시세요? 행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죠. 민수기 11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따릅시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무슨 말로 원망했대요? 여러분, 원망이 알고 보니 악한 말이죠. 원망을 선하게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없죠. 원망하는 소리 옆에서 듣고 있으면 귀가 아프더라고요. 귀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시니까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모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자꾸만 빠져나가요. 털려나가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자꾸 그런 게 하나님이 원망불평하는 그 입술을 그냥 확 그냥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솔맨이라는 화가 있어요. 솔맨 화가. 이름이 솔맨이에요. 근데 이분이 화가인데 그림을 그리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유명한 가수하고. 근데 그 가수가 CCM 가수예요. 우리나라는 CCM 가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국에서는 CCM 가수가 진짜 인기 있어요. CCM 뭔지 아시죠? 예수 믿는 찬송가를 현대판 음악으로 만들어서 나온 게 CCM인데, CCM 가수랑 결혼했는데 세상에 결혼하고 나서 이분이 어떤 병에 걸리냐면 임파선 결핵암. 피를 돌며 이제 몸에 피가 돌며 세포를 이 혈관을 썩게 만드는 병인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래서 당신은 몇 개월 못 살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기까지 임신했는데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이야기 들어버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슬프겠죠. 좌절이 되겠죠. 짜자자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미안하지만 태어날 아기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옆에서 아내분이 직업이 뭐라 그랬죠? 시장 가서는 누가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분이, 이분이 이 솔민한테 여보, 우리 하나님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혈기 부리다가 그 아까운 이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남겨주신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까지 많이 있으니까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때부터 막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셨군요. 우리 아내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또 화가인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그림을 그려서 남겨줄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서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4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병원에 찾아갔어요. 도대체 3개월 있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내 죽을 자리를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병치료 받는 것도 거부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 왜 안 죽는 거예요? 다시 검사해 보니까 임파선 결핵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 이하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저주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분의 마음과 삶을, 육신을 회복시켜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어떻게
오래 참아야 되는가 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자 따라합시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누구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래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성경에 좀 볼까요? 역대하 36장 16절 시작. 그의 백성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따라합시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떻게 했대요? 사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어요.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욕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 선포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보호받을 것이라는 선포가 많지가 않아요. 어떤 게 선포가 대부분이냐면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회개하라 이거예요. 왜냐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처음으로 선포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죽이고, 따라합시다.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막 쫓아냈대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했었던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한 유대인과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찔리는 말씀이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축복의 말씀이 복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찔리는 말씀이 훨씬 복이 있어요. 왜냐면요, 아이들에게 보시면 아이들은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달달한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빨이 썩고, 두 번째 요즘은요 소와 당뇨가 그렇게 많대요. 뭐가 많대요? 소와 당뇨. 어릴 때부터 췌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은 참 달콤하고 좋아요. 하지만요 장성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사탕이 아이스크림이 좋으세요? 보약이 좋으세요? 왜 보약이 좋을까요? 몸에 좋으니까. 여러분, 사탕과 아이스크림이 비쌀까요? 보약이 비쌀까요? 왜 보약이 비쌀까요? 몸에 좋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게요 쓴 말씀이 참 써요. 너무 써가지고 먹으면 늘 써 이래요 진짜. 할렐루야. 근데 그 쓴 약들이 결국엔 우리 몸의 약이 되고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약이 되는 말씀을 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인내의 본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따라합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구의 인내를 들었대요? 욥의 인내 기억나시죠? 욥을 볼게요. 욥기서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자기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 재산이 얼마나 대단한 자냐면 욥기서 1장에 보시면 욥을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그러니까 동방이 어디죠 그럼? 동쪽. 그러니까 뭐 아시아라고 보면 이제 좀 대충 얘기해 볼게요.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 할렐루야.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네요, 진짜. 그런데 제가
되게 유명한 사람 워렌 버핏이라고 혹시 아실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1조 2천억 원을 샀대요. 워렌 버핏. 그래서 가끔씩 여기 뉴스에 나와요. 워렌 버핏 따라 주식 사기 나와요. 여기 가끔씩. 1조 2천 원을 샀대요.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와, 이분요 그 엄청난 그 부유를 하루아침에 싹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온몸에 악창이 막 고름이 나는, 피고름 나는 그런 뿔뿔한 게 튀어나가지고 기왓장을 가가지고 이걸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전재산이 다 날아가고 집도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랑 자기 마누라 혼자 남았는데, 마누라도 그게 얼마나 답답했던지 여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도망쳐버렸어. 그냥 아니 매정한 옆에 내적이냐. 매정하죠 되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래요. 얼마나 매정해요.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 뭐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욥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욥기서 4장 5절, 욥기서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 이제는 눈으로 주를. 자, 끝까지 인내했더니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된 거예요? 눈으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이제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다 치료 받아버린 거예요. 삶의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버리신 거고요. 자식들 하나님의 세우시고 복 있게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뭐만 하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근데 그 만나는 그 과정이 오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랜 인내가. 할렐루야. 욥기서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따라합시다, 이전 모든 소요보다 얼만큼 주셨대요? 물질도 회복해 버리시고 자식들을 많이 주시고 그냥 완전 다 회복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기도에 인내하십시오. 예배 생활에 인내하십시오. 순종의 생활에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구역 모임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크신 은혜를 주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또 여러분, 이 제자교육 모임에 인내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걸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삶을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합시다. 기도